반갑습니다. 오늘은 전번 시간에 그 12처설에 이어서 18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8개의 개는 종족이라는 의미로 빨리 오르는 다투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경계개자를 쓰고 있습니다. 맞지만 니까야 66경에서는 여섯 의식의 무리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두고 말한 것인가? 시각과 형상을 조건으로 시각의식이 생겨난다. 청각과 소리를 조건으로 청각의식이 생겨난다. 후각과 냄새를 조건으로 후각의식이 생겨난다. 미각과 맛을 조건으로 미각의식이 생겨난다. 촉각과 감촉을 조건으로 촉각의식이 생겨난다. 정신과 사실을 조건으로 정신의식이 생겨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내처, 즉 이 육근과 육외처, 즉 육경이 만나면 이들에 관계된 각각의 식이 일어납니다. 즉 눈과 형색이 만나면 이것을 조건으로 눈의 아르마리, 즉 안식이 발생합니다. 귀와 소리가 만나면 이식이 발생하고 코와 냄새가 만나면 비식이 발생하고 혀와 맛이 만나면 설식이 발생하고 몸과 감촉이 만나면 신식이 발생합니다. 또 만호와 법이 만나면 의식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육근과 육경 그리고 이 육식, 육육 이 모든 것을 더하면 18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펜을 본다고 할 때 눈은 내처, 즉 안경이 되고 볼펜은 외처, 즉 색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과 볼펜이 만나면 반드시 눈에 의지하기 발생하는데 이것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이때 식이 일어나는 근원이 되는 6가지의 감각기관이라고 해서 육근이라 하고 6가지의 감각기관의 대상, 즉 환경이라는 의미에서 육경이라고 합니다. 12영계의 가르침에서 근경식 사막, 즉 촉이 바로 이 18개가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펜을 볼 때 눈은 그 볼펜을 보는 기능밖에 하지 못합니다. 이 볼펜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이 눈에 감지된 이 볼펜을 인식하는 안식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옷이 한 벌 있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은 그 옷이 마음에 들어서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옷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똑같은 옷을 두고 어떤 사람은 좋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각각 다르게 평가하는 것은 각자 처한 환경이나 또 지식, 경험에 따라서 이 식이 다르기 때문에 대상을 보는 그 관점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교의 세계관에서는 하나의 세상, 똑같은 하나의 세상이 아니라 인구의 숫자만큼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어떤 논쟁을 벌일 때 각자가 옳다고 핏대를 올리고 열을 올리고 하는 일은 없어지겠지요.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12처로 설명하시고 또 18개로 다시 설명하신 이유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12처설이나 18개설 모두가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세분화해 보면 12처설이 세상의 그 요소와 한계에 대한 설명이라고 한다면 18개설은 인간이 세상이나 그 일체를 인식하는 그 원리,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눈이 볼펜을 볼 때 볼펜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눈과 볼펜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난 그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은 눈을 의지처로 일어난 그 식, 즉 눈에 의지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도 영원 불변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감각기관과 그 대상을 조건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연기적 흐름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상류다니까야 세상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세상의 일어남인가? 눈과 형색을 조건으로 눈의 아르마리가 일어난다. 귀와 소리를 조건으로 귀의 아르마리가 일어난다. 코와 냄새를 조건으로 코의 아르마리가 일어난다. 혀와 맛을 조건으로 혀의 아르마리가 일어난다. 몸과 감촉을 조건으로 몸의 아르마리가 일어난다. 만호와 법을 조건으로 만호의 아르마리가 일어난다. 이 셋의 화합이 감각 접촉이다.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가래를 조건으로 치착이, 치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생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세상의 일어남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세상의 사라짐인가? 눈과 형색을 조건으로 눈의 아르마리가 일어난다. 이 셋의 화합이 감각 접촉이다.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있다. 이러한 가래가 남김없이 사라져서 소멸하기 때문에 취착이 소멸하고, 취착이 소멸하기 때문에 존재가 소멸하고, 존재가 소멸하기 때문에 태어남이 소멸하고, 태어남이 소멸하기 때문에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소멸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세상의 사라짐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육근과 육경, 육식의 만남, 즉 삼사화합을 통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세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8계 이외에 어떠한 절대적이고 영원한 존재나 또 초월적인 세상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가르침이 바로 이 18계의 가르침입니다. 온 12처 18계, 이 모든 가르침에서 무상, 고, 무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무상, 고, 무아라는 이 삼특상을 강조하는 이유는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열반이라고 배웠습니다. 열반은 탐진치의 소멸이라고 또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수급의 생을 반복하면서 탐진치라는 이 삼독에 너무나 두텁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삼독을 제거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탐진치는 말하지만은 이 탐진치의 소멸을 구체적으로 또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것도 드물고 할 정도가 그 방법이기는 하지만은 그 실천하는 사람도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가부좌를 틀고 있다고 해서 열반이 성취되는 것도 아니고 경전만 들여본다고 해서 열반이 성취되는 것도 아닙니다. 원으로 구성된 나라는 존재와 또 12처 18계라는 일체, 즉 세상 모든 것은 항상 변하고 고정되어 있지 못하고 불안정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영원 불변하는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뼈에 사무치도록 통찰할 때 비로소 나와 나의 것이라고 집착하는 것들에 대하여 탐욕이나 집착이 멀어지게 되고, 탐욕이나 집착이 사라지기 때문에 성냄과 또 화내는 등의 모든 번뇌의 족쇄가 풀어지는 해탈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로 궁극에는 열반을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교의 모든 교학과 수행에서 무상, 고, 무아의 이 삼특상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